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면 혹은 내일 내 삶이 끝나버린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끔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재난이 닥쳐올 때 온갖 범죄가 막 성행하고 무법천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아마 사실 세상이 내일 망한다면, 내일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면 그런 풍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사실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의 일기장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 이때 당시에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누가 처음에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내일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인생이라면 내 삶이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당신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이제 길어야 2달입니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인생이라면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쉽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전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이제 루게릭병에 걸린 교수님의 소식을 듣고 미치엘봄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수님 모리라고 하는 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화요일마다 수업을 듣는, 인생 수업을 듣는 그 이야기가 이제 묶어서 이제 책으로 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마주했을 때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늘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진정한 삶의 가치에 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충실하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게임을 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내일 죽어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소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크고 두려운 날로 그려지는 이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 주님의 심판날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누구를 심판하러 오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12월 25일까지 이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초를 이렇게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밝히게 되는데, 우리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또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실 하나님의 날, 우리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입니다.
또 5절 6절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 붙어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함께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졌던 이 베드로가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죠. 어쩌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가장 고대했던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주제가 별로 탐탁지 않은 소식이었고 또 이 사실에 관해서 별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오시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믿지도 않고요. 또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 사라지게 된다, 이걸 굳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 이야기를 심리적으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정반대이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날,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거짓과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악과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양과 같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미리 마련해 두신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아쉬워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이미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들,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망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지금 내가 가지지 않은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은 어때야 합니까? 바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 내 자랑거리들, 또 내 지식.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렇게 우리가 아이폰 신형이 나오면은 뭐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얼리 어답터라고 해서 막 줄 서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사님도 아이폰 쓰고 있는데 저는 한 번 쓰면 6년, 7년씩 쓰거든요. 나올 때마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그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뭐 1년, 2년 지나버리면 성능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6년, 7년 되면 아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을 아예 안 해주니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고장났지 않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구형이 되어버리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저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쓰고 있는 동안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잠깐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차, 스포츠카 몇 억씩 들여서 사지만 몇 년만 지나도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폐차시키기 위한 그냥 버려진 그 스포츠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 10년 동안 타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폐차합니다. 또 요즘 뭐 아파트 노래 부르면서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허물고 다시 재건축을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누구도 우리 육체의 종말, 우리 죽음의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땅의 꽃처럼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거꾸로 사람이 죽게 될 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소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끝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래할 텐데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느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 더디게 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또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짧아요. 오래 사는 사람 많이 살아야 100살 정도 살 것이고 성경에도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더 남아 살아봤자 80인데 이 인생이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다. 뒤에 기록한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이 세월들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참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 키우는 또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들 키우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들은 오래 살아야 10년에서 13년 정도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보다 한 7, 8배 정도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개들, 강아지들은 만약에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강아지가 같이 태어났을 때 같은 시기에 태어났을 때 얘들은 1년만 지나도 성견이 되는데 사람은 1살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애기인 거예요. 말도 못해요. 기어다녀요. 그런데 이 개들이 죽어갈 때쯤 몇 살일까?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개들은 할아버지 거의 죽기 직전인데 여전히 이 사람은 10살짜리 초등학생들인 거예요. 개가 옆에서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느리게 크는 거야? 언제 어른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라는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있는 그 일들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주님께 이러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그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때쯤 막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30년, 50년 지나서 하나님 그때 제 친구 기도했는데 막 50년 정도 지나서 막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그런 간증들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시간표는 당장 내일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 지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는 120년을 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여정을 보면, 일생을 보면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쳤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연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느리고 또 더디고 또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사는 동안일지 혹은 우리의 생명이 끝난 뒤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세상의 종말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듯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단 이 세상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요즘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늦추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딘 것인가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켜 회개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요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았던 니느웨가 빨리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심판을 미루고 계신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관점과 시선이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사모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모습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큰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심판과 재앙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 롯의 가족은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또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진멸당할 그 위기에 처한 그때에 유다 백성들을 없애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고 반대로 유다 민족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 되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또 기쁨의 날로 이끄시는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3절에 우리에게 심판 너머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영광의 그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전사님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 혹시 들어봤나요? 정말 아기 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찬양의 가사에 들어보면 히브리 옛날 노래가 번역된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그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도래하셔서 재림하셔서 완성시키실 그 나라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억울하고 눈물 짓고 또 죄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을 속히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실 그 날을 그들이 고대하며 인사했던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당하던 그 성도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학 입시 결과? 이 세상에 헛된 것,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들,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원리는 썩어질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나라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